오늘 뭐 진짜 새롭게 또 오신 분들이 있네요.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또 새로운 얼굴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뵙는 얼굴을 보니까 또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27장을 보면 27장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래서 순풍을 타고 이렇게 해안가로 위로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길리기아 바다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근데 역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원치 않는 크레테 섬에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날 건지 말 건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에 의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참 그들이 만난 것은 폭풍우예요. 폭풍을 만나고 거기서 폭풍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선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27장 마지막에 보면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폭풍 속에서 그렇지만 그들은 안전하게 참 피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과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말 잘 동행하면서 순풍을 타고 이렇게 해안가로 올라가는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 크레테 섬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머무를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정말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참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정말 감사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주로 내 욕심에 의한 선택이 있을 때는 늘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참 그럴 때는 정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풍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파산해버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 과정에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폭풍우를 견뎌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늘 선택의 기로인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늘왕국에 끝까지 가면 끝내 우리는 하늘왕국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폭풍을 만나는 그 대가를, 그 쓴맛을 우리가 봐야 돼야 된다는 사실을 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왕국에, 믿는 사람들은 하늘왕국에 도착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마침내 하늘왕국에 도착하지만 내가 내 정욕에 의한, 내 욕심에 의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쓴맛은 보고 하늘왕국에 도착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우리가 늘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을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파선을 해서 1절에 보면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그들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꼭 봐야 되실 분들 뒤에 지도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움으로, 이 그 당시라는 것은 우리가 27절에 이들이 섬에서, 그러니까 이 크레테 섬에서 떠날 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이라 그랬어요. 속죄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때가 7월 10일이기 때문에 우리 음력으로 7월 10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9월 말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9월 말경에 또 배에서 14일간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쯤 되는 겁니다. 10월 중순이면 지금이 오늘이 10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는 날씨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쌀쌀합니다. 추워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움으로, 그때가 10월 중순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비가 오고 추우니까 거기에 있는 정말 미개한 백성들, 지금도 어떤 조그만 섬에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그 지중해,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조그만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개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들이 미개하지만 그들이 불을 피우고 정말 파선한 그 바울 일행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 배에 타는 267명,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에도 보면 바로 그 지역에 그 섬 우두머리가 있어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우리를 받아들여서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합니다. 참 이 사람들이 미개하지만 참 친절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삶에 도착했다는 게 참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그들은 후한 예우를 했고 또 석 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배로 떠날 때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멜리데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사도 바울이 추우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나무다미를 한 다발 해서 그걸 불에다 얹혀놨는데 손에 독사가 달라붙었습니다.
이 섭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잘 알 거예요. 그 뱀에 물리면 그냥 그대로 죽는다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미개한 사람들이 보니까 뱀이 달려 있으니까 저 뱀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각인시켜주고 알게 해주신 게 뭐냐면 뱀에 물리면 죽는다. 근데 그 뱀에 물린 게 왜 죽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정말 그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뱀에 지금 물린 거다. 그러니 죽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 각인시켜 준 것은 죄를 지면 죽는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을 이 미개한 사람들도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말씀을 흐릿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게 뭐냐면 죄를 지면 죽는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전에 죄를 지면 천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죄를 지면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들이 희미하지만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무 해도 입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지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해가 입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살인자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요? 신이다 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라 신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인자가 갑자기 또 신으로 바뀌게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도 보면 요즘 얼마나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회사에 이제 우리 회사가 청주의 산 중턱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계절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내복을 입어야 되나? 이런 춥게 굉장히 느껴질 그 정도예요. 굉장히 시내보다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벌써 나무들이 누렇게 돼서 떨어지고 있어요.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이게 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만드신 만물들을 그리고 가끔 노루도 뛰어다니거든요. 노루도 이렇게 지나가고 고양이도 또 벌레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세계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라고 이 자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입니다. 보여주셨는데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숭배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도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아마 1월 1일 날 해 제일 빨리 뜨는 저기 구룡포 어디 가서 해 뜨는 걸 바라보면서
내년 소원을 빌고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지금 이 28장에서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만한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미개한 사람들이 지금 행하는 태도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그 희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걸 보면서 곧바로 그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경배할 그런 태세를 갖추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3절에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서 부리에 놓았어요. 독사가 달라붙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웠어요. 근데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고칩니다. 그만 고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금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냐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근데 병 고치는 거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고치네요. 그러니까 누가가 고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사도에게 주신 그런 표적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하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또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16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들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을 집어 올려도 죽질 않아요. 또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나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런 표적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런 표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주 있는 병을 위해서 내가 가면 너 고쳐줄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써라. 이거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거의 사역의 말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도들의 표적이 필요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거의 확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병을 위해서 포도즙을 조금 써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가면 드로비모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드로비모가 병에 걸려서 내가 그를 남겨두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주님께로 갈 때쯤 거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표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무슨 표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표적으로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고보서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들이 치유되도록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낫지 이러한 표적으로 낫지를 않습니다. 이 표적은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표적들은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3절에 보면 이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지금 이 날씨에도 만약에 바다에 그냥 빠지면 몸이 얼어버릴 겁니다.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 몸이 겨울에 물에 빠지면 뭐 숨 막혀서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지금 파선에서 상당한 시간을 바닷속에 있었고 헤엄쳐서 나왔어요. 날씨도 추워요. 몸은 물에 다 젖었어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불 위에 놓고 놓는 그런 섬김의 삶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세요.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주님께로 갈 날, 바기 전날에, 뭐 이렇게 발 씻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씻어주십니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이런 것을 행하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왜 하필은 또 발일까요? 유대인들은 신발이 변변치 않습니다.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을, 다른 사람의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그런, 발 씻어주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주로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추운, 몸은 다 젖었고 추운 이때 다들 불 곁에서 몸 녹이고 쬐고 싶지 어디 가서 나무 해 갖고 와서 그 나무에다 얹히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나무를 해다가 얹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섬김을 하는 삶을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합니다. 교회는 경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또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는 곳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배우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아침에 오면 일주일 동안 문을 안 열어놨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의자도 닦아야 되고 화장실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지저분한 곳 있으면 먼지도 있으면 닦아야 되고 누군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그런 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보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섬김을 개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나가보시면 다 받을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형제자매님들, 정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섬김의 삶을 개발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거치고 11절에 보면 석 달을 머물러요. 거기에 석 달로 머무르고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합니다. 그 메릴레 섬에서 위로 쫙 지도를 보시면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며칠이 안 걸려요. 왜냐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시면 뭐 그냥 얼마 안 돼서 로마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라큐스에 도착하고 레기움에 도착하고 푸테올리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쫙 올라가는 것을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면 사도 바울은 환영받는 곳이 없어요. 늘 핍박이고 늘 돌로 맞고 얻어맞고 뭐 비난당하고 그런 게 늘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해 듣고 거기서부터, 이 거기라는 것은 로마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세여관까지, 아피아 광장도 지명이고 세여관도 지명입니다. 거기까지 마중하러 왔어요. 이 상당한 거리예요. 뭐 한 몇십 킬로 될 겁니다. 거기까지 마중하러 왔어요. 참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 용기를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용기를 얻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러한 친절과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기를 얻게 해주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도 정말 멀리 있다가 또 오랜만에 만나면 어떠한 지내는지 삶을 나누면서 각자 우리 스스로가 용기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로마에 도착을 했는지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왜 변호가 중요하냐면 늘 사도 바울은 어디에 도착하면 거기에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복음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을 미리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변호를 합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요. 17절에 보면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 함께 부르고 그리고 앉혀놓고는 내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조상들의 관례에 대해서 내가 대적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 손에 죄수로 넘겨지게 됐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신문을 해보고는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라에게 청원을 했다. 내가 유대 민족을 내가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조금도 없다. 이 변호를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절에서 19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른 사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이런 변호를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는 이스라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결박된 것은 뭐 때문에 결박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결박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소망 그러면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소망 그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알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모르면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결박되었지? 이게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소망은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슬에 지금 묶인 채 지금 로마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뭐가 소망이라고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의 주를 만나리니 이것으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28장으로 가서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소망이 오셨고 소망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망을 소망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소망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로마로 보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이는 이 분파로 말하건대 그것은 어디에서나 비방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정말 소망을 전하는 사도 바울, 결박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비방받는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늘 핍박과 그리고 늘 비방거리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오늘 읽은 말씀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3절에 한 날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숙소에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고를 풀어 설명하고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예수님을 설득하는데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설득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28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를 말한 뒤에 그들이 떠나갑니다. 곧 성령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해 주셨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대로 잘 말씀을 해 두셨다라고 말씀하면서 26절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건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다 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성령의 사역들을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들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가만나니.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져 있어요. 그리고 눈은 감아버렸어요. 귀는 막아버렸어요. 들려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들려주고 보여줘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18절에 9장 18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만 파라와 같이 보여줘도 아닙니다. 거역이다.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팍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면 뭘 보내세요? 강한 미혹을 보내셔갖고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한 세상에서도 우리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봅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왜 저걸 믿고 저렇게 따르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저기를 저렇게 따를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겁니다. 정말 거부하고 거부하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줬는데도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환란 때까지 제껴 놓으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가요? 28절에,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더라. 복음이 어디로 선회해?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회해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의 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나온 대로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제 하고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적으로 확신 있게, 이게 영어로 with all confidence예요. 그러니까 확신인데, 이 신뢰인데 all confidence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확신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다는 거예요. with all confidence. 전적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는 with all confidence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전적인 확신, with all confidence를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게 된다고요? 배워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돼요. 정말 우리는 지금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들에 거하라고. 17절에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장 넘겨서 디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바로 넘기면 바로 디도서니까 디도서 1장 9절. 1장 9절에 보면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이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등이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끝냈고 사도행전을 끝냈어요.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 하나 준비하면서 정말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전 직장생활 하는 것 외에 나머지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정말 이 말씀 하나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사실 마음속에 기쁨과 정말 감사함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배우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제가 뒤에다가 질문들을 적어놨어요. 그건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서 질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 질문들을 열심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듣고, 또 그것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안 되면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장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적인 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니라. 다른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인사를 하고 아멘, 아멘으로 다 끝마쳐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지 못하리라 하고 뭔가 미완성같이 그냥 성경 말씀을 끝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전을 썼지만 그 이후로 그들을 가르침을 받고 한 사람들의 행전이 지금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세상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냐면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정말 깨닫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우리 먼저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돼요.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줬어요. 그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네가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는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알려주었고,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미완성인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사도행전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써나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며 신실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그 말씀을 맡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도들이 썼던 그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기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